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다. 즉 건물은 예배당의 개념이고 참된 교회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고 거룩한 무리가 되었으면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함이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교제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랬죠? 구별해야 돼요. 구별함을 받아야 돼요.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평강을 축복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교회에 받은 바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에서 칭찬받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좋죠? 기쁘죠? 소망이 생기죠? 힘이 생기죠? 우리가 칭찬을 잘하고 칭찬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교회가 돼야 돼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칭찬받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면 된다 그 뜻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부천중앙교회의 성도들이고 교회들이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우리 교회에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본문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랬죠? 보편적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특별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보편적인 은혜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 그 모든 것도 다 보편적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 그런데 이 은혜는 누구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선택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 뜻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개성용법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칭찬받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서로를 말씀드리면서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 그랬죠. 많은 문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문제들이 이제 나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바로 잡아주고 또 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썼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 인사를 마쳐요. 그리고 나서 뭐부터 해요?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 이게 아니라 뭐부터 한다고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먼저 합니다. 칭찬을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어져서 자기의 훈계, 바울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한다고 책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그 징계나 책망을 받을 만한 마음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은 칭찬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으로 가보면 2장과 3장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편지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한 내용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책망한 교회들 보면 책망만 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시기 전에 뭐 먼저 하세요? 칭찬 먼저 하세요.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끝까지 인내했다. 나의 이름을 지켰다. 너희가 믿음 잘 지켰다. 칭찬을 먼저 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죠. 너희가 첫 믿음 버렸다. 첫사랑 버렸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처럼 먼저 칭찬을 잘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칭찬하면 손해볼 게 없어요. 칭찬하는 자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긍정적이어야 돼요. 민수기 10장에 오면 긍정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습니다. 믿음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의 잘못을 보고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잘남을 보고 또 저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칭찬이 나와요. 아, 참 이거는 잘하는구나. 참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걸 항상 칭찬해야 돼. 근데 칭찬은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칭찬을 잘하고 우리 서로 중보하시죠? 그때마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우리 권사님 이거 고쳐지고 고치가 아니라 먼저 감사부터,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라고 하는 말처럼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그 기분은 영원하지는 않죠. 어떻든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잘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 앞에 듣는 칭찬은 한계가 있어요. 한시적입니다.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게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확신하고 또 이 교훈대로 행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참 잘했다. 너 참 믿음 잘 지켰다. 너 참 충성했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게 상급받는 거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본문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5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하면서 그 이유 첫 번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 안에서 너희가 특별한 은혜 받았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그 안에서 모든 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여기서 풍족하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해졌다, 부요해졌다라는 것인데, 뭐가 풍족해졌는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언변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말, 연설, 이게 언변이에요. 참 저는 말 잘한다, 가르침. 그러나 본문의 원문의 뜻은 이런 수수학적으로 너희가 예수 믿고 말 잘하게 됐다, 말쟁이가 됐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참 말쟁이가 됐다 이런 말 듣는데, 그것은 우리를 비하하는, 비난하는 그런 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정말 예수 믿고 말쟁이 잘 됐다, 언변이 뛰어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고 잘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한다. 또 지식도 세상의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간다, 그거예요. 당시에 헬라 지역은 철학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매우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풍성함으로 논리에 빠져있는 자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의 풍족함으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야, 너희 정말 칭찬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세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언변이 뛰어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죠.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것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사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도 증거하죠. 이사야서 26장 1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어제 새벽에 주셨던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줬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가 아니라 더 크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말씀이 증거가 된 거예요. 더 크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요?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려고.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가?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시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여러 권사님들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흡족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죠. 시편 29편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우리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동전을 찾았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잔치를 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꼭 돼야 돼요.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며칠 전에 뉴스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각 나라마다 쭉 비춰주는데 모든 교회, 모든 나라들에 지금 뭐 수천 개, 수만 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뭐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으로 또 뭐 술집으로 바로 뭐 다 팔려지고 서커스 연습장 뭐 수많은 것을 팔려가는데 그 교회가 다 그렇게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 그러면서 2040년인가 몇 년 되면 유럽엔 교회가 다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진단하기를 물론 제가 1980년도 갔을 때도 진단이 같은 진단이에요.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천 명 모이는 그 성전에 20, 30명 모여서 그것도 지하에서 예배드렸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인데 지금도 그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50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줄다 보면 끝나는 거죠. 이게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을 예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졌고 소아시아 교회도요. 흔적도 없다. 흔적만 남았다 그랬잖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을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암송하는 것 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복음 전하라. 그리스도 말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잘 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해야 듣는 자들이 있고 들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로마서 10장 14절이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랬다. 정말 전도하기 힘들다. 힘들죠. 아예 이제는 뭐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고 안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그럼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그럼에도 택한 자들 구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야, 우리 어머니는 역시 권사님이다. 역시 다르다. 이게 인정을 받아야 돼. 아,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말씀 안에 있는구나. 뭔가 다르다.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 믿음 본받게 되겠죠. 그 믿음 지켜가게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거예요. 암송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도 많았지만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거,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것, 자랑했다는 것, 전했다는 것, 이거 칭찬받았어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를 보고 칭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것.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 전하고 정말 복음 전해서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 칭찬받았어요. 본문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우리가 다음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교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파가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예수님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자, 또 쾌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그러면 뭘 상징한다고요? 방탕한 사람, 타락한 사람, 그걸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죠. 복음의 내용이죠. 말씀이죠. 그 증거가 너희 중에 어떻게 했어요? 견고하게 돼요. 너희 중에 견고했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 안에 문제는 많았지만 교회가 나눠지거나 교회가 싸워서 분열이 되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견고하게 지켜갔다는, 견고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도 들을 수 있고 미혹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기 위해서는 흔들림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에 빌려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의심의 기도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잖아요. 바다 물결이 바람에 밀리면 어떻게 돼요? 막 치는 것 같은데 없어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해야 돼요. 건물도 바람에 흔들리다 보면 넘어집니다. 신앙의 집도 교회도 흔들리다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낮 시간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 버리지 않기. 다른 교회 교인들은 절대 기억 못합니다. 뭘 들었는지 모르니까 기억 못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려서 기억 못하는 거고, 예수님 버리지 않기라는 거. 예수님 버리지 않는 게 뭐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고 아프고 먹을 게 없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대항할 거나 원망하지는 않아야 되죠. 흔들림이 없어야 돼. 흔들림.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뭘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내려가 볼게요. 15장 5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믿음 지키는 수고 헛되지 않아요. 뭐예요?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따라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누가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주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우리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칭찬을 받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자. 본문 7절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칭찬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사는 12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사, 특별한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데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너희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다는 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견실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너희 믿음은 완전하다. 그리고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7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했다? 기다렸다. 기다렸다.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 이건 우리 뭐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예언했죠. 천사들이 예언했죠. 사도들이 증거하죠.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건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익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재림한다고요? 그걸 몰라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언제 재림하는가? 몰랐죠. 그러면 재림을 기다렸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아무것도 생각 포기하고 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렸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이제 재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뭐 하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기도로 깨어 있는 교회였다. 재림을 기다렸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바울한테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성경도 깨어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6장 잘 아는 말씀이죠. 내려가 볼게요. 계시록 16장 15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복이 있다, 칭찬받는 칭찬이 있다 그거예요. 누가? 깨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암송해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가 칭찬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 날마다 깨어 있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 8절을 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 날이에요? 심판 날이죠. 이 땅에 오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책망을 안 해요. 그럼 뭘 해줘요? 칭찬하신다는 거죠. 칭찬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책망도 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지만 마지막 심판 날에는 우린 칭찬밖에 안 받아요. 칭찬밖에 안 받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누가? 주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칭찬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본문 9절 계속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를 부른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해야 된다. 칭찬받는 자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칭찬받는 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할. 나를 말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자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그리스도 자랑하는 자.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칭찬받을 자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끝까지 잘 지키는 자. 예수님 버리지 않는 자 칭찬하세요. 세 번째 칭찬받을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서 기도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날 칭찬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 면류관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